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이 참 좋습니다. 제가 좋은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죠? 안 느껴지시죠? 눈을 감고요, 내가 한번 안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안으신다. 잘했다. 잘 왔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안는 것 같습니다. 꼭 아침에 일어나서 꼭 껴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팔에 안기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한 주를 못 배웠는데 엄청 오래된 것 같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으셨죠? 네. 네, 휴가를 다녀왔더니 벌써 가을이 됐습니다. 이렇게 국화도 올라와 있고요. 단풍도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열매도 신앙의 열매도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 물들어 가시는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물들어 갑시다. 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도전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전이라는 단어를 또 한자를 준비해 왔는데요. 도들 도자에 싸울 전자를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누가 나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 도전한다 라고 하죠. 주로 이제 챔피언에게 도전자가 도전할 때 도전한다 라는 단어를 쓰고요. 두 번째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어디에 도전할 때, 그럴 때도 도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려운 일이나 기록을 경신하는 데 맞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있죠. 하나는 누가 나에게 도전해 오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어디에 도전하는 것.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자주 싸움을 걸어오는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전은 도전받을 만한 사람에게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챔피언한테 도전하지 챔피언 아닌 사람한테는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내가 도전받을 만하니까 도전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지금 시편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가 39장에서 이제 끝이 나고 시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6장을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로 나누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라고 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은 심판에 대한 예언을 주로 하고 있고 뒷부분은 위로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 그런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인데 열왕기서와 역대서기서에 이미 나와 있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이 이사야서 중간에 두 예언 사이에 하나의 심판의 예언과 위로와 소망의 예언 사이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위기를 넘어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해답을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왕의 이야기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도전 가운데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도전해 오는지를 깨닫고 그 도전을 모두 이겨내시며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였습니다. 이미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까지 유업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없애고 산당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으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드디어 남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아수르의 군사력은 남유다가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당했고요. 그 대군을 이끌고 이미 남유다의 중요한 성읍들은 다 함락시켰고 겨우 예루살렘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산헤립은 대군을 보내어서 힘으로 위협을 해왔습니다. 이사야서 3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왔는데요. 랍사게 그 이름처럼 얍삽하게도 너희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조롱하면서 위협해 옵니다. 대군을 이끌고 그러면서 일어나서 히브리 말로 자기의 아람어가 아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일어나서 그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건질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지금 랍사게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려고 하는 그렇게 나라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도전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할 때 힘으로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되냐? 그런다고 되겠느냐? 조롱하고요. 어떨 때는 믿는 우리들 사이를 이간질해 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 할 때 밀려오는 이 위협들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위협들을 우리는 충분히 두려워하기에 충분한 힘으로 우리를 위협해 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어느 대학교에 연구원 자리가 나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3년 동안 그래도 안정적인 어떤 직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연구직을 이제 구하면서 가서 이제 면접을 하면서 제가 곧 신학교를 들어갈 거다. 그러면 학기 중에 오전에는 수업을 받고 오후에만 일을 할 수 있다.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괜찮다. 뭐 일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가 3년짜리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신대원이 3년 과정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3년 동안 내가 경제적인 문제 없이 잘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다 라는 그런 그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수업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에 수업 받고 얼른 또 가서 또 이제 일을 하고, 일이 많을 때는 또 야근도 하고, 어떨 때는 밤새면서 일하다가 새벽에 학교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성과도 참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고요. 재계약을 할 때였는데요. 그때 그 교수님의 말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하는 일은 다 이제 좋대요. 만족한대요. 뭐 결과도 좋고, 뭐 제가 와서 좋은 결과도 많이 났고, 프로젝트도 계속 제가 이제 올린 프로젝트도 이제 따게 또 됐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근데 재계약을 하려면 신학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내가 만약에 나 계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한다면 나만큼 잘할 사람을 뽑을 자신 있느냐? 그랬더니 없대요. 일은 너무 마음에 든대요. 근데 신학 공부는 허락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게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여가지고 그 힘이 너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힘에 굴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 전체를 걸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굴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지 못했는데요. 물론 그 이후로 경제적으로는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도전해 옵니다. 때로는 조롱하고요. 때로는 이간질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이런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에 대한 최고의 방어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 15절, 17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는 이런 위협과 조롱 앞에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물리쳐 주셨고, 산헤립 왕은 아수르로 돌아가자마자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하셨습니다. 아무리 위협적인 도전을 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의 도전을 향한 도전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를 물리치고 난 뒤에 그 대군, 나라가 멸망할 그 위기에서 벗어나자마자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것은 그에게 죽을 병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일은 한 번에 몰려옵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멸망과 자신의 죽을 병이라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히스기야는 정말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했던 그 결단과 어떤 도전과 위협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밀려오는 모든 도전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위기를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모든 위기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문제, 재물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모든 위기의 도전은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도전의 순간에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도전은 세상이 우리에게 해오는 도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의 그 두 번째 의미처럼 도전은 나 스스로가 무언가를 향해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도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도전에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움을 향해, 믿음의 새로움을 향해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 늘 도전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휴가를 보내면서 쉬기도 했지만 제가 기도하며 내년을 이제 묵상하고 내년 표를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표가 있습니다. 이제 정책당에서 통과가 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새롭게 하소서. 어떠세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나가야 되고 우리 믿음도 새롭게 나가야 되고 이 나라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자. 새롭게 나가자.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그 마음을 이제 가지고 이제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제 새벽기도 우리 묵상 말씀,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말씀이 시편 51편이었는데 51편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이 말씀 주시나 보다. 하나님 이 로마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제가 정했던 그 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편 51편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족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에 도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의 예언으로 이사야서가 넘어가듯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워지고 더욱 성장하는 도전의 기회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